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성경 말씀 본문이 PPT와 화면에 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등부의 정희준 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운 친구들 또 얼굴 봐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에 처음 나와본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예배 전에 이렇게 좀 인사하니까 교회를 처음 나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를 좀 스스로 방학을 하다가 예전에 나왔다가 이제 오랜만에 또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주일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빠져봤다, 그런 친구도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온 친구 중에 이 중에는 친구의 부탁으로 오늘 예배에 한 번 왔지만 이제 오늘만 오고 안 와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약 30분 정도, 아까 지민이가 빨리 끝내라고 좀 압박을 줬는데, 자, 한 30분 노력해 보겠습니다. 30분 컷. 네, 30분 들을만 하죠? 30분 정도 드리는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가 오늘 오늘 한 번만 오고 안 오게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은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요,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는 돌아가고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학이 예를 들면 공기, 눈에 보이지도 않죠. 용서와 사랑과 절제, 그런 것들이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이요, 설명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과학은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해 일부를 증명할 수 있고, 또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진리를 모두 설명할 수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할머니가 붙여준 부침개 먹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침개가 떠올랐어요. 부침개 사진 혹시 있나요? 네, 부침개 사진은 없는 것 같네요. 이런 거. 네, 점심시간이어서 좀 배고플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맛있는 부침개를 만들어 주셨을 때 김치 부침개의 성분과 영양소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 때 가장 맛있는지 그 꿀 조합을 찾아내는 것은 과학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김치 부침개를 왜 만들었는지, 손자 손녀에 대한 그 할머니의 사랑의 마음은 과학으로는 알 수 없어요. 김치 부침개를 만들도록 할머니를 움직이는 것, 그 김치 부침개를 먹고 손자 손녀가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할머니의 사랑이에요. 맛있는, 눈에 보이는 그 김치 부침개를 먹는다고 사람이 다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나요? 네, 혼나면서 먹는 그 김치 부침개는 오히려 체할 뿐입니다. 즉,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인 것 같지만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위대한 학문이지만요, 그것은 진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즉,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를 발견해 나갈 수는 있지만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제가 핸드폰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 핸드폰 그래도 프리미엄 핸드폰입니다. 아주 오래된 핸드폰은 아니에요. 전 이것으로 참 많은 것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저에 대한 정보가 참 많이 담겨 있어요. 푸사 사진도 있고요, 제 가족들 사진도 있고요, 뭐 저에 대한 제가 아는 인적 사항들도 있고, 제가 찍는 무수히 많은 찍어놓은 사진들도 이 안에 존재해요. 저는 이거를 참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막 기록도 하고요. 이걸 보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가족이 몇 명이고 뭐 그렇구나.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딸이 있네, 뭐 이런 거. 네, 고마워요. 끄덕여줘서. 네. 뭐 이런 건 다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죠. 이거의 주인이 저죠. 이것이 저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제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과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앞에 얘기했던 그 할머니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물질주의의 영향 속에서 나도 하나의 물질로 내 존재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흐름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주간 우리 학업으로 지친 고등학생들 격려하고 좀 위로하기 위해서요, 초콜릿과 마스크를 포장해서 고등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청덕고 갔고 구성고 갔고 동백고 앞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모두 다 전교생 다 나눠줄 만큼 초콜릿 다 샀어요. 100만 원 이상 쓴 것 같아요. 가서 학생들에게 초콜릿도 주고 오늘 예배도 소개하면서 힘내라고 막 격려했어요. 자, 힘내라 힘내라.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작은 게임도 준비해 가서 막 게임도 했어요. 오늘 했던 것처럼 막 가위바위보도 하고 막 뿅망치 맞고, 어떤 선생님 막 머리 울리고, 어떤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때려가지고 뭐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했어요. 즐거움이 없는 그 고등학생 시절에 소확행을 느끼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비롯해 나갔던 선생님, 그리고 학생, 또 대학생 선배들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줬지만 더 큰 기쁨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초콜릿을 주고 게임을 하는데요, 한 학생이 갑자기 질문하더라고요. 쑥 들어왔어. 교회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좀 당황했지만 당황 안 한 것처럼 성공에 비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가면 이건희처럼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아주 진지했어요. 같은 질문을 살짝 꼬아서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꼭 성공한 것은 아니야. 돈을 많이 벌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대답을 잘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쑥 들어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지원군이 한 명 나타났어. 그 친구 옆에 있던 그 학생의 친구가, 야,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질문했던 학생도 그래 맞아 라고 이렇게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횡단보도 신호등이 딱 바뀌어서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서 힘내라 한번 인사해 줬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그 굉장히 솔직한 그 자신의 고민들을 담아서 얘기해 준 그런 질문이었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되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저에게 이걸 물어봤겠어요. 그것도 2번이나 같은 질문을 살짝 꼬아서. 정말 고민이 됐겠죠. 우리는요, 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요. 그 학생처럼요. 그 학생이 굉장히 솔직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학생이 이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잘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을 쫓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걸 얻기 위해 고민하며 열심히 살아가요. 나름. 질문했던 학생과 그 친구의 말처럼 그것이 있다고 꼭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한편에는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은요,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릴까 봐요. 여자들이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그 무덤 앞을 막아놨고요. 그리고 임봉을 해놨어요. 뛰면 표시가 나도록, 또 뛰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앞에 남자 경비병들을 세워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 앞에 경비병도 도망간 상태였고요.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요.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몽롱한 상태에서 환상을 본 것이라고. 만약에 2-3명의 정도가 같은 것을 본 것이라면 이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네 3명 다 좀 헬렐레해서 뭐 이상한 거 봤겠지?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은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지 착각일까요?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전 유럽에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전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 일부는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라고도 했습니다. PPT 큰 1번으로 넘겨주세요.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혹시 여러분 이러한 기적 때문인가요? 보이면 믿을게, 과학으로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면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기적을 봐도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기적이 이 세상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 유명한 유튜버가 소개한 책과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크레이그 에스키너라는 신학자가 학술적으로 인터뷰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기적을 경험한 수억 명의 그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다고 해요. 그 사례예요.
데이브 도미농이라는 용접공은 2002년 10월 감전사고로 거의 전신에 3, 4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5주 이상 입원했다. 다시 걸으려면 5년은 지나야 한다고 했다. 휠체어에 갇힌 그는 지책가는 다리를 절단까지 생각해야 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받고 아무 도움 없이 즉시 걷고 달릴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캠브리지 존 폴킹콩은 과학과 신학 모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로 그 학문의 접목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다. 그가 제시한 사례의 주인공은 부상으로 왼쪽 다리가 마비되었다. 의사는 그녀의 장애가 평생 갈 거라며 치료를 포기했다. 1980년 그녀는 마지못해 어느 성공의 사제에게 기도를 받았다. 환상 중에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을 들었다. 폴킹공은 그녀는 그 순간부터 전혀 고통 없이 걷고 뛰고 몸을 구부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지민이가 압박을 줘서 2가지 이상은 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먼 얘기가 아니라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도 줌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도 했습니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건 그분에 대한 딸의 이야기예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죠.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만 둘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딸을 외쳤지만 아들만 둘을 얻게 된 거죠. 40이 가까워지는 나이에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딸을 선물로 주세요. 1년을 넘게 기도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딸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중에서 자라면서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병원에서 1차 장애, 2차 기관에 의뢰했는데 염색체 2개가 이상하다고 원청이가 될 것이라고 장애아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도 입뼈가 없이 입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우리 부부는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학병원 산부인과 과장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서 많은 부모가 장애아 확정이 되면 유산하게 된다고, 저희 부부에게도 유산을 권유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기도하면서 받게 된 선물과 같은 존재인데 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대학병원에서는 장애아인 딸을 낳겠다고 결정한 우리에게 3차 기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딸아이의 상태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딸을 낳을 것이라고. 3차 기간에 들어가면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여 시간 동안 아내와 저는 매일같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 과장님이 가장 먼저 아이의 입을 살펴보게 되었고 태중의 장애아가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막내딸 제인이는 우리 부부에게는 없는 그림을 그리는 달란트를 주셨고 건강하고 예쁜 딸로 자라나게 하셨고 아빠가 바라는 것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딸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빠에게 제인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빠에게 제인이는 삶의 활력소를 주는 비타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딸 사랑한다. 영원한 후원자인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딸 사랑해. 저에게도 좀 감동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과 이걸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영상에 그림들이 나오죠. 굉장히 좀 잘 그리지 않았나요?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중학교 3학년. 그 아이는요, 중학교 3학년이고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이 그 학생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쓴 그림시예요. 이 학생의 그림을 보고 어떤 작가가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 글을 붙이겠다 해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럼 이 부활하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할까? 그 부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은 실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시는 영적인 존재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무서우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알 필요 있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시고 사랑이시며 이 땅에서 아주 작고 작은 존재인 나를 아세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나요? 여러분, 산 한번 올라가 봤어요? 등산을 가면요, 산 속에 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존재예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주 작고 작은 나를 알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나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놀랍고 가슴 벅차지 않나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친구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나와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법이 있을 때 죄를 알 수 있듯이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모든 것과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죄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으로도 짓게 되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원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또한 공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또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문제를 안게 되신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을 누군가를 정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대상은 조건이 있죠. 죄가 없어야만 했어요. 선정된 대상이 죄가 있다면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내 죄를 대신할 죄가 없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간사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내 죄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가요. 수치와 정죄와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우울과 불평과 조울과 이런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육신까지도 망가뜨려가요.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은요, 이 땅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이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날 죄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 철저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살리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어요. 오늘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 부활 주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요, 평생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죄로 인해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이런 운명에 처한 죄인인 나를 그 죄와 고통,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고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출세한 거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도 돈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봤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나이가 많이 먹어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인생은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또 세상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서 들어봤죠.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도 나오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저축은행 이름이 솔로몬이야.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금이 너무 많아서 은으로 많은 기물은 취급도 안 했대요. 그냥 금으로 다 만들었었어요. 그랬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인생 마지막에 자신의 자녀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잠언과 전도서라는 지혜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 말합니다. 자기 자식에게도 얘기할 거면 굉장히 진실된 얘기를 하겠죠.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다 누려봤는데, 다 가져봤는데.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는 바로 이 청년의 때에, 이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이미 다른 인생 선배들이 살아보고 이렇게 책으로 우리에게 기록까지 해줬어요. 남들이 이거다 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후회와 심판만 남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 나오신 친구들, 또 교회 오래 다녔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일어나는 통로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